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물에서 구원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생모의 젖을 먹고 자란 아주 짧은 시간을 제외하면 40세 이전까지 히브리 동족 노예들의 비명과 아우성으로부터 동떨어진 엘리트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살았죠. 그러나 장성한 후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40세가 된 청년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박해받는 동족들의 신음이 울려 퍼지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히브리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 시점에 동족의식도 사기 텄던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과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일종의 거룩한 영적 텔레파시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할 만한 영적 민감함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비참하고 잔혹한 동족 히브리인들의 강제 노역을 보고서야 소명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죠. 하지만 모세의 설익은 소명감은 그에게 정치적 망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설픈 민족애로 고난받는 동족의 보호자로 행세하다가 망명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도주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는 생모의 젖으로 양육받은 후에 바로의 왕궁으로 보내져 궁중학교에서 애굽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 민족의 현실과 원수의 세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행동에 책임질 만한 나이에 이르렀을 때 맨 처음으로 한 일은 동족을 찾아보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스데반 설교에 계속 보면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고난받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임을 알게 된 어느 날 모세는 동족들의 강제 노동 현장에 나갑니다. 본다는 말은 강렬한 관심으로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에 대한 깊은 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라고 하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오랜 세월 애굽에서 받은 교육도 모세를 그의 백성과 그 핏줄로부터 완전히 격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종소리하는 히브리인들을 모른 채하며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음에도 굳이 왕궁 밖에서 고생하는 동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고되게 노역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우연히 한 애굽인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기에서 치다, 때리다는 단순히 때리는 것이 아니라 때려 죽인다는 뜻이죠. 애굽의 감독관들은 사소한 이유만으로도 강제 노역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현장에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모세는 좌우로 살펴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안매장하고 자리를 뜹니다. 강자인 애굽 사람의 공개적인 살인폭력에 대한 약자의 은밀한 대항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에 가슴이 뿌듯했던 모세는 다음날 다시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면서 동족끼리 싸운다고 그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심하게 야단치죠.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슬그머니 히브리 백성들의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폭력을 멈추라고 했지만 모세의 책망을 들은 사람은 당신이 재판관이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도 죽이려느냐고 따집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날 저지른 살인의 전부가 알려졌음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밀고자들을 통해 바로에까지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자신의 살인죄를 아는 동족에게 고발당하죠. 애굽의 왕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사태가 위급한 줄 알고 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될 것을 확신하며 기대했던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모세의 행동을 영웅적인 것으로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도 않고 또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본문은 모세의 행동에 판단 없이 그냥 담담하게 사실만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대항폭력 이후에 오히려 그가 도와준 동족의 배은망덕함을 경험합니다. 바로의 더 강력한 보복적 폭력이 두려워 결국 모세는 도주하여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자로 살다가 졸지에 도망자로 전락하여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궁중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울 뿐만 아니라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교육받았기에 민족에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혈기와 의분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폭력만을 낳을 뿐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절망과 실망만 낳을 뿐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폭력은 물론 대항폭력도 상황의 궁극적인 해결인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모든 폭력은 거부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자기 생각과 확신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이를 배우고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일을 십자가 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나그네가 되었음이라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졸지에 지명수배자가 되어 바로의 손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어느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에서 목축하는 유목인들에게 우물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해 주는 원천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우물의 물이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르기에 우물가에서는 분쟁이 자주 일어나죠. 창세기 21장, 26장에서도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브라함이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앉아있던 우물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와서 물을 깃고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 여자들을 도와 그 여자들이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주죠.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통과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 여자들을 도와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세는 르우엘의 환대를 받습니다. 모세는 르우엘의 딸인 시브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 집의 사위가 되죠. 오갈 데 없는 떠돌이가 뜻하지도 않는 일로 안락한 보금자리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미디안에서는 약자를 살리게 됩니다. 비록 법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모세는 아직도 애굽에서 지녔던 공평과
정의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마음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만 모세가 공평과 정의를 마음껏 실현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날을 위해 모세는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에 가장 좋은 모양과 크기로 더 다듬어줘야 합니다.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디안으로 도망쳐온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만나 도와준 일을 계기로 그의 딸 시보로와 결혼하여 첫 아들인 게르솜을 낳습니다. 게르라고 하는 말은 나그네란 뜻이고 솜은 그곳에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타국은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을 말합니다. 역사의 모순에 눈 뜨자마자 모세는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애굽에서 있었던 과거의 삶을 언급합니다. 그가 당한 공경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유배당한 채 4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죠. 게르는 자기 땅이 없는 자로 남의 나라나 남의 땅에 빌붙어 사는 이방인을 가리키죠. 모세는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며 노예 취급받는 히브리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타국인 애굽에서 게르인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었던 가나안이 자신의 원래 고향이고 미디안을 포함한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이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일끌고 나오리라고 했던 거죠. 이 언약 가운데 애굽에서 노예가 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해방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기의 출생은 모세의 신세한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예 상황의 총식을 알림과 동시에 미래에 임할 해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의 고통 속에서 노예의 예언의 성취를 보며 이후에 나타날 해방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감행하다가 미디안까지 도망쳐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연단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나를 훈련하심으로써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겪으며 내가 연단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미디안 땅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 모세를 찾던 포악한 애굽 왕도 죽었습니다. 고대 애굽은 새 왕이 등극하면 죄인들을 사면해주고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왕이 등극하면 자신들의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죽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이스라엘 자손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부터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마침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고 그들을 아셨다고 합니다.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에서 비롯된 탄식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있죠. 모세는 미디안에 유배당한 채 장인 르우엘의 양떼를 치면서 늙어갈 때도 동족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로 아우성치는 형제들의 탄식에 귀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극에 달할 때 모세도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더욱 근심하며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 폐기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또 묻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계 만방에 복의 근원이 될 민족이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후손이라는 이 언약의 사실을 모세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의 대사역을 같이 추진할 만한 동역자와 중보자들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누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며 심사숙고하시는 하나님에게 이제야 공생의 사역에 나아가기에 무르익은 모세가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려듭니다. 모세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채 살아갈 수 없는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의 품성을 가진 모세를 훈육하시기 위해 40년간 미디안에서 자기 비움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다가 때가 참에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모세의 120세 생애를 3등분합니다. 40살까지는 애굽에서 궁중생활하는 동안 모세는 자신을 꽤 중요한 인물인 썸바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년간 미디안 망명 시절에는 자신은 철두철미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80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은 자신을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전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동력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40년의 미디안 망명 시절에 하나님은 모세가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면서 온갖 인내와 섬김의 훈련을 받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야말로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지도자로 살아갈 사람의 품성은 오랫동안 하나님에 의해 담금질되어야 합니다. 초벌구이를 넘어 두벌구이까지 거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 왕을 바로 응징할 수 있었지만 바로와 거룩하게 대항할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린 겁니다. 아무리 히브리 백성들이 치르는 고통의 아우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스실 어떤 인간 구원자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 역사는 출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기도하며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애굽 궁중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고 유모인 친어머니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교육받았기에 민족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자기 능력으로 구원하겠다며 혈기와 의군을 절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도 영혼 구원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자기 생각과 자기 확신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40년간 모세를 나그네로 살게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연단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를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겨오니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저를 훈련하심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그들의 의로움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여 자만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는 자기 부인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구원의 일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지는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의 사건을 겪을 때도 그 가운데서 연단되어지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옵소서. 고난이 올 때 오직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